눈치를 챘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2018년도의 말씀입니다. 주로 저하고 신앙생활을 한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 때쯤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연도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 주신 말씀인데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2016년의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교회를 옮겨오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2017년도가 뭐였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가 다 클로징 할 수 있도록 다 하셔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가고요. 저 바깥에 도로도 준비가 끝나갑니다. 이제 대회로가 다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여리고도 무너졌고 회복도 되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지? 이게 하나님께 반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 말씀인데 아는 말씀이네 이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 이 상황에 너무 맛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18년도 표가 연합 동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해. 이게 올해의 표입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쪽 왼쪽으로 보시면 플랜카드에 연합 동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해. 자, 이제는 한번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첫 예배니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세요. 연합 동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해. 연합 동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해. 아멘. 아멘. 우리 교인들 훈련 너무 잘 됐습니다. 보통 이거 한 3, 4년 전 할 때는 영 안 따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방향타가 되는 말씀이에요. 1년 동안 걸어가는 길의 지도고 나침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영적인 쌍둥이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쌍둥이입니다. 교회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요 교회 속으로 들어와요. 가정의 이 분위기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요. 이 교회의 이 축복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쌍둥이 같은 데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2018년도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축복이 뭔지 방향이 뭔지 고민하고 알아보고 함께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연합과 동거예요. 연합과 동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지가 딱 나오잖아요. 뭐예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을 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멤버십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누구나 오라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춰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연히 교회는 뭐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 자기 욕구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이 기대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죠. 그래서 다양해도 너무 다양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가 돼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맞춰주면 됩니까? 우리 좀 서로 맞춰서 하나 되자 이러면 되냐고요.
아니면 서로 희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다수결로 결정해서 다수결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맞춰도 맞춰지지 않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맞추면 이 사람이 불만이고, 저 사람 맞추면 저 사람이 불만이고, 목사님은 저분 이야기를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분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한 배 속에서 나온 이 형제들도 마음이 안 맞아요. 쌍둥이, 똑같다는 쌍둥이도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맞춥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줄 거예요, 그죠? 서로 용납하고, 함께하고, 좀 참아주자. 이래서 맞춰지긴 할 거,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야, 그죠? 좀 참아주고 계시죠? 좀 용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방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있게 맞추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추면 저 사람이 안 맞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하면 저 사람이 안 맞아요.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있게 맞추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욕구, 우리 주장, 우리 의, 우리 자아가 다 죽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멘의 포인트는 지금부터 세 문장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그때 비로소 연합과 동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올해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올해는 내 주장 줄이시고요, 내 말 줄이시고요, 내 욕구를 자제하시고요, 여러분,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세요. 아멘. 네,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성 들으세요. 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없애세요. 사람이 자꾸 살면 생각이 많아져요. 아는 게 많게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이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근데 거꾸로 말씀 받아서 내 생각을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서요, 연합, 동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의 연합과 동거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녀들이 같이 살기는 한데 이게 우리 편인지 내 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적과의 동침이에요. 이게 막혀갖고요. 저는 아직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뉴스 들어가고 이제 하면 나중에 내가 문 꽉 닫고 들어오지 마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적인지 동지인지 모르는. 그런데요, 올해는 정말 이 가정 안에 연합하고 자녀들과 연합이 제일 힘들잖아요. 자녀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교회 속에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2절이에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오베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면 이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을 기름 붓는 장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이 기름이요 머리 숱을 타고 넘치고 그때는 수염을 길렀잖아요. 수염을 타고 넘쳐서 옷 전체를 적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만, 성령의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만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부터 수염을 적시고 옷을 적시고 발을 적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없어요. 발을 적시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머리부터 시작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 교회의 모든 충만은 어디서로부터 시작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게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심장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회자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조금 문제들이 있을 때도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다! 불행한 경우입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고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님이 잘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선물 많이 주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뭐겠어요? 영적인 나눔을 나누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대화를 하는 건요, 뭘 대화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가보니까요, 포스코에 냉장고 세일해요. 빨리 가세요.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요, 저기 갔는데 음식점이 너무 맛있어요. 거기 가서 드세요. 뭐 줘야 가죠. 농담입니다. 네. 목사와 나눠야 될 대화가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나눠야 할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다른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맞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때 장로가 뭐냐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지켜가는 교회가 복된교회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건강 지켜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말씀 막히면 끝이에요.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귀에 말씀이 안 들리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 꼴이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약 5년 전입니다. 2012년 12월 27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교회가 루이스빌 상가 건물에서 박스 에비뉴에 있는 퍼스트 프레스베테리안 처치 미국 교회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그래서 2012년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우리가 다 짐을 쌌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짐 싼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세빈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가치 측정을 안 해봤지만 한 200만 불에서 300만 불 되는 건물로 들어갔잖아요. 그 건물로 들어갈 때 노예가 우리 교회에다가 그 교회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옮길 필요도 없고 이사갈 필요도 없는 우리 교회가 생깁니다. 그것도 공짜로. 하나님 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건축비로 들어갈 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보통 교회들은 이 교회 살려면 200만 불, 300만 불 헌금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걸 아시고 이걸 거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건축비로 들어갈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만 불, 300만 불이 아니고 100만 불 선교지를 흘려보내고 200개 나라의 선교팀 파송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처음 시작된 게 1+2 프로젝트.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1+2 프로젝트. 100만 불의 선교지를 흘러보내고 200개 나라의 선교팀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운영연들과 나누는데 흔쾌하게 찬성을 했고 성도들과 나누는데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너무 기뻤고요.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본당을 짓는 건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우리에게 주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걱정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 본당을 주셨고 좋은 교육반이 있고 이제 체육시설과 체육관하고 교육시설만 조금 더 확충하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짓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교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고 성교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아했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나가라고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나가라고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노예를 나와야 될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한 푼도 없이 미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푼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가 클로징 할 때까지 몇 개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수십 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 있어도 안 되는 수십 개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곳까지 인도를 하신 겁니다. 모든 그 성도들이 수고해서 이룬 수고의 열매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루이스빌에 영원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루이스빌 교회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제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말했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요,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에 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욥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구보다도 욥이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른 하나님. 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로 했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저는 욥처럼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 거둬들이고 티끌은 없으니까 티끌에 안 안고요.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작은 교회 하겠다, 큰 교회 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건축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멋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인간적으로는 멋있는 말. 그때 참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SNS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허설 목사님은 11조 안 되는 교회 만들겠다. 그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우리 교회는 성교에다가 헌금 다 내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저걸 원하실까? 이 생각. 왜 목사 마음대로 11조 안 되는 교회 만들겠다. 봉사 안 하는 교회 만들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하겠다.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주제 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뭘 하지 않겠다, 짓지 않겠다, 뭘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인간적으로 멋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가는구나. 그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다 버리십시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우리 생각이고 주제는 없는 생각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고 싶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걸 이루기를 원한다. 그 다 우리 생각이에요. 다 내려놓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에 순종해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생각 다 바꾸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정말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주님,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내 의 다 내려놓습니다.
내 경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을 보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니까 우기와 건기로 나눠서 건기 때는 아예 한 방울의 이 비도 안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목이 살아나죠? 그 비결이 뭐냐면 이슬이에요. 밤에 내리는 이 이슬. 이 이슬이 식물들에게, 나무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이 이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구나.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요,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이 이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뭐 한다고요? 명령하셨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린 이 영적인 축복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고 교회로부터 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가정과 사업에 풍성하게 적셔지기 원하는 게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오신 마음입니다. 아멘.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곧 영생이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으로 끝나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다윗에게 주신 복, 요셉에게 주신 복의 결과가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갈 중간 역할을 해가는 그걸로 부름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축복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게 마지막 축복의 단계였어요. 생명으로 끝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 중에는요, 화로 끝나는 복이 있고 생명으로 끝나는 복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그 복은 화로 끝나버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밭을 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고 있는데 쏘겨갖고 돈이 있었으니까 밭을 팔았겠죠. 그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생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고, 어리석은 나바는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치셔서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요, 생명으로 끝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활동의 결과는 뭐여야 되냐면 영생이어야 됩니다. 신교로 끝나는 모임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많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활동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어야 됩니다. 생명이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200개 나라의 선교팀을 보내는 프로젝트 중에 첫 나라가 될 겁니다. 물론 오픈하겠지만 그게 국내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생명 살리는 곳으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생명으로 끝내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1+2 프로젝트. 멕시코를 시작을 해서 더 많은 곳에 선교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앞으로는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 흘러갈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지금은 100만 불도 올려보내기 힘들지만 앞으로는 1000만 불이 흘러갈 겁니다. 200개 나라 팀에 200개 나라에 보내는데 그 정도 안 흘러가겠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교육관에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2세들이요,
세상의 골리앗을 뛰어넘는 다윗 같은 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 같은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요셉 같은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킬 요셉 같은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 이 나라의 소망, 이 시대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 지금 미국 공교육은요, 다 무너졌어요. 미국 공교육을 충실하게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미국 공교육을 충실하게 받으면 동성애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미국 공교육, 지금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그 소망이 있는 데가 누구겠어요? 교사예요. 교사. 교사가 없는 교회 소망이 없어요. 정말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길러낼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육부 교사로 2018년도는 교육부 교사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킬까봐 다 안 해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정말 이제는요, 공교육의 희망이 없어요.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럼 가지모임 속에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가지모임이 친교를 넘어서 생명 살리는 모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임이 그게 가지모임이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온갖 가십을 갖고 와서 가지모임 속에 나눠서 다 죽게 만드는 가지모임은 그건 가지모임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가져와서 그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도전해서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게 이게 가지모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모임이 이렇게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각 구서 모임이 좀 더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금 더 선교에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일이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각 구서마다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는요, 교회를 좀 더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120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다시 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많이 모이지만 더 많이 모이고 더 능력이 있어집니다. 정말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합니다. 제가 너무 환상적인 분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있던 교회 대학부를 다니면서 대학부를 맡으면서요, 그 지도위원들이 다 쟁쟁한 사람, 국회에서 일하고 대학 총장을 하시고 이런 분들, 그분들 다 지도위원들 다 모임을 하자 그러는데 모임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사람이. 그래서 주로 모임을 언제 했냐면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 조차 모임을 했어요. 6시. 그때 모였어요. 이 대학부에서 같이 기도하고 시간 쪼개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바로 그곳에서 아침 같이 간단하게 아침 먹고요. 저는 교회로 가고 그분들은 직장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좀 이 삶의 현장으로 좀 나가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못하는 분들한테 뭐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시고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 밤에라도 그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살 수 없잖아요.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기도하고 나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영위원들, 가지장들, 각 부서 임원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운영위원들, 간이장들, 각 부서 임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각 리더십, 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 많이 하는 걸로, 말 잘하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속에 영적인 리더십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은요, 1년 성적이 어디서 결정이 되죠? 스프링 캠프에서 결정이 돼요. 스프링 캠프를 보면 그 선수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카우트들이 다 스프링 캠프 하는데도 와서 다 지켜봅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잘하는 선수들이요, 봄만 되면 스프링 캠프를 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할까요? 왜 열심히 준비를 할까요? 평소에 잘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스프링 캠프를 가지면서 체력도 기르고 자기도 다듬고 그러면서 시즌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 스프링 캠프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 육체의 체력이 필요하듯이 교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이 됩니다. 네. 영적인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링 캠프를 잘 소화한 선수들이요, 부상도 적고 성적도 잘 냅니다. 이게 통계예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스프링 캠프를 잘 소화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졸음도 이기시고 체력도 잘 하시고.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요, 2018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부상하세요. 2018년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영적인 스프링 캠프를 한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프링 캠프를 할 때 투수들은요, 자기의 구질을 살려냅니다. 지난 그 시즌에서 던졌던 그 구질은 안 되고 더 날카롭게 하고 더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 준비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투수만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타자들은 뭐 할까요? 타자들은 그 투수를 쳐내기 위해서요,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요, 그 투수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스프링 캠프를 안 하면요, 그 다음 시즌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한 시즌 동안 던졌던 비디오를 다 보면서 저 투수가 던질 때, 이 볼을 던질 때는 코를 한번 이렇게 하더라.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발을 조금 털더라.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스프링 캠프에서요, 자기 구질을 발견해내면요, 더 날카롭게 못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스프링 캠프를 하면 우리만 할까요? 이 마귀들도 영적 스프링 캠프를 하는 거예요. 네. 저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저 김 목사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뜨릴까? 그거 연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본전, 이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고요. 저는 압니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있는 초소에서 기도하세요. 영적 스프링 캠프를 하듯이 교회와 함께 기도해가세요. 밤에 기도했다고요, 새벽에 기도했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영적 스프링 캠프를 한다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 교회 가정 안에 연합, 동거, 생명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기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기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기로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좀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막힘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할배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